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가야 할 길, 맺혀야 할 열매, 가야 할 길, 맺혀야 할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산상수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에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영적 의미와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저희와 좀 다른 구조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이 있었기 때문에 성문 중에는 마차가 다닐 정도로 크고 또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과 길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된 자들이 걸어야 하는 인생의 길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좁고 험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길은 세상에서 보면 손해보는 길입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 문과 길은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소 예수님께서 친히 사셨고 가르치셨던, 삶으로 보이셨던 그 길에 대해서 제자들이 따라와야 하는 삶, 그러니까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가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 험한 길을 걸으셨던 분이시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고통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 모든 길이 바로 문이 좁고 또 협착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설교하시고 나서 그 산에 머물러셨던 것이 아니라 8장 1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자마자 무엇을 하셨냐면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또 말씀하신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사셨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셨던 거지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은 호감이 가지 않은 길일 뿐만 아니라 이 길은 외롭고 또 어려운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찾는 자가 적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는 않을 텐데 오늘 성경은 진실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소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동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비록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은 생명력이 있는 승리의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홀로 850대 1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비록 혼자였고 소수였지만 그들은요, 생명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시고 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넓고 빠른 길인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들은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길인 넓은 길로 가게 되면 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좁고 험하고 외로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광야길로 가게 되면 죽거나 아니면 다시 멸망의 삶인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좁지만 또 그 길은 험하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지요. 아마 이 예화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에 가면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1계명은 월급이 적은 것을 택하라. 제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계명 모든 것이 감추어진 곳을 피하고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 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것은요 이제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인생의 길에 대해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길 그리고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섬길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보면 우리 앞에는 인생의 두 길이 있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악한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으로 끝나는 길이죠. 그러나 의인의 길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생명의 길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되는 영적 분별력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 말세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자들인 거죠. 양의 옷을 입지만 겉으로 볼 때는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양인지 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되었던 아니면 윤리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들이 그들 안에 맺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일반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탈을 쓰고 있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회나 통일교나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끝이 다 다른 이단들이지요. 이런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가르침, 또 성경에서 위배되는 가르침, 자유주의나 종교다원주의 등 이 모든 가르침,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요 나쁜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가 말하기를 이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이 베드로후서 2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육체를 따르고 더러운 정력을 행하고 비방하고 탐욕스럽고 미혹과 불의와 음란과 교만과 속임 등의 이들이 맺고 있는 열매들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일단은 기존 교회, 우리가 기성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을 일단 비판부터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교리를 앞세워 심지어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틀렸다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오직 자신만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명하기도 하지요. 거짓 교리를 주장합니다. 이 교주들이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이 JMS 정명석, 통일교 문선명, 하나님교회 안상호
제가 이 세 사람만 이야기했지만 이들은요 많은 여성들과도 음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 굉장한 가품입니다. 물질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알려졌던 구원파의 유병헌, 영생교회 조희성, 이들은요 물질에 목매고 있고 지금도 과거도 목맸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단은 돈과 권력으로 기결이 됩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종교신앙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크고 넓은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판별법은 단순히 그들이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이것으로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고 하면서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내면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삶으로는 넓은 마음으로 가려고 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하지 않는다라면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열매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말로만 내가 제자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제자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날마다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열매가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8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가 사실은요 좋은 나무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적 자체로 우리는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접붙임 바 된 저와 여러분들로서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을 통과하셔서 또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길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오늘도 맺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각자로 부름받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맺혀야 하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